죄의 아들. 전에 아주 돈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손에 쥐기도 전에 마음속으로 그 일을 생각하거나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흥미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을 낳았는데 부부는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하고 의논했습니다. 그는 돈 생각에 이름을 금이라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나 또 아들을 낳았는데 부부는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나자 또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부부는 연속해서 새 아들을 낳자 부담이 너무 커지고 상당히 실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죄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금아 이리 오너라, 은아 어휴 이리 오너라 하며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병이 중하여 곧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새아들이 함께 아버지 옆에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금을 향해 내가 곧 죽겠구나. 나는 너와 헤어지기가 아쉬우니 나와 함께 가자꾸나 라고 말했습니다. 금은 아버지, 저는 아직 젊고 더 살면서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아버지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은을 향해 내 형이 나와 가기를 원치 않으니 내가 나와 함께 가자꾸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은도 아버지, 저는 더 젊습니다. 저의 앞길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남아있고 많은 사람들은 저를 좋아합니다. 저는 아버지와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셋째 아들 죄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안심하십시오. 형들은 아버지와 가기를 원치 않지만 저는 아버지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가 사무실에 가면 저도 사무실에 가고 아버지가 길에 물건 사러 가시면 저도 아버지와 함께 가고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시면 저도 함께 돌아오고 아버지가 거실에 앉으면 저도 함께 거실에 앉고 아버지가 침실에 가시면 저도 함께 침실에 가며 아버지가 화장실에 가셔도 저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으신다면 저도 반드시 함께 갈 것이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시면 저도 가고
아버지가 만약 지옥에 가시면 저도 따라서 가겠습니다. 아버지는 너는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다 고 말했습니다. 죄는 저는 반드시 아버지를 따라가겠습니다. 지옥에도 쫓아가고 죽더라도 아버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금과 은은 모두 당신을 따라가지 않지만 오직 죄만은 영원히 당신을 따라갑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도서문의는 1600-3191, 인터넷 주문은 www.kgbr.co.kr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죄의 형벌을 면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죄인인 나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매번 성령의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의 주여, 나의 죄를 대신해 골고다에서 이렇게 죽으시다니요. 본래 주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이시며 지극히 거룩하신 분으로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시며 죽을 수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세상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악의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의 위치에 서서 죄인이 응당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나를 살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죄는 죄인인 여러분과 내가 범하였고 악도 악인인 여러분과 내가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죄의 형벌, 즉 지옥의 고난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대신하심이요,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죄인아, 너의 죄가 사랑스러운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음을 아는가?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바로 지금 주 예수의 사랑으로 감동되어 사랑스러운 이 구주를 믿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오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존재할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성경은 그분을 태어나자마자 강보에 싼 채 구유에 누였다고 말합니다. 강보만으로는 얼마나 추운지요. 구유는 얼마나 딱딱한지요. 이것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 세상 사람에게서 응당 받으실 몫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주 예수님은 본래 이런 지경에 이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 출생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 나의 죄가 그분께 이러한 고난을 받으시게 했네. 이 세상에 30여 년 동안 계시면서
그분은 단 하루도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있지 않은 날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 장차 있을 그분의 죽음을 믿음으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일정한 거처도 없이 때에 따라서는 음식도 드시지 못한 채 종일 분주하게 두루 다니셨습니다.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의 마음을 상쾌하게 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분께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의심과 어리석음, 세상 사람의 불신과 반대는 늘 주 예수님을 애통하고 탄식하며 상심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그분은 세상 사람의 강팍한 마음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서 예루살렘에서 우셨습니다. 그분이 다만 당시 죄의 도시 때문에만 우셨겠습니까? 그분은 또한 오늘날 배역하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인해 울고 계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둥지가 있지만 오직 인자만이 머리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이 무엇 때문에 이런 지경에 떨어지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가 그분으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당하시게 했습니다. 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시고 능욕을 참으시며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르며 사방으로 두루 다니시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아, 이 어떠한 은혜입니까? 주여, 나의 죄가 참으로 악합니다.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당신을 믿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심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셨지만 십자가의 고난과 비교해 볼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신 목적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담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죄인이여, 만일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분은 죽지 않을 것이며 죽을 필요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분은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진 죄인이여, 당신은 왜 아직도 주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십니까? 그분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는데 당신은 왜 그분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광경을 마땅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날 날씨는 매우 추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운 밤에 여러분의 구주는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고 결국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광경입니까? 여러분은 웃지 말고 태연하지 말며 함부로 행하지 말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죄 때문이요. 또한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그 동산에 계실 때부터 우리 죄를 그분 위에 두신 것 같습니다. 이때 십자가의 그림자가 완전히 그리스도를 덮었기 때문에 그분은 극도로 마음이 아프셨고 고통스러우셨으며 비통하셨습니다. 심지어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그분께서 피와 같은 땀을 흘리시며 고통을 당하셨음을 알기 바랍니다. 이때 그분은 쌓이고 쌓인 세상 사람들의 죄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보셨을 것이며 또한 그분은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때 그분은 사람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잠시 후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주여, 당신의 고초는 너무나 큽니다. 그분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분은 아버지께 12군단의 천사들을 보내시게 하여
자기를 구원하게 할 권능이 있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대로 사람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구약은 한 천사가 아수르 사람 약 18만 명을 쳐 죽인 것을 기록했습니다. 한 군단은 약 6천 명이므로 12군단의 천사라면 큰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12군단의 천사의 능력이 심히 크지 않겠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성 사람 전체도 그들이 죽이기에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여러분과 나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모욕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붙잡혀 가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에게 강도와 같이 붙잡혀 가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끌려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 그분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거기서 우리 구주는 무지한 하속에게 손바닥으로 침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왜 이렇게 죄인들에게 수모를 당하셔야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께 그렇게 해를 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안나스에게서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제수와 같이 결박당한 채로 끌려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죄인의 위치에 서서 죄인이 받아야 할 것을 받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렸다. 그분이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분께 죄가 있다고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주 예수님을 공회 앞에 데려가 심판을 받게 했으며 그곳에서 또한 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악한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분께 해를 가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분을 학대한 것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사지에 두기 전에는 손을 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또한 사람들에 의해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 반역죄로 무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빌라도를 통해 그분의 아들이 죄 없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총독은 제3 그분의 죄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왜 사람들에게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분께는 죄가 없는데 왜 죄의 형벌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죄와 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 없으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마음을 강팍하게 먹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십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빌라도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 예수를 헤로데게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또 군병들의 업신여김과 희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그분께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들이 주 예수님을 존경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이 그분을 희롱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주 예수여, 나의 죄가 당신께 이러한 수치를 가한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욕을 참으며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을 믿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최종적으로 주 예수님은 또한 사람들에 의해 총독의 관정으로 보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죄인들이여, 그분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셨고 사람들에게 결박되시어 이리저리로 끌려다니셨으며 밤에도 사람들에게 끌려 20여리를 걸으셔야 했습니다. 그분이 받은 괴로움은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웠던가.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빌라도는 그분의 무죄를 인정하였지만 결국은 법을 어기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말씀은 얼마나 일반적입니까? 그러나 그 안의 고통은 얼마나 심한지요. 로마의 채찍은 나무자루로 만들어졌는데 자루 끝 부분에는 여러 줄의 가죽띠가 묶여 있으며 띠 끝에는 무거운 금속이 달려 있습니다. 채찍을 맞는 사람은 등을 내놓고 몸을 엎드려 나무에 묶이고 채찍질하는 사람은 자루를 쥐고 가죽띠로 사람을 채찍질합니다. 3번만 채찍질하여도 맞는 사람의 살점이 뜯기고 피가 흐릅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잔인한 로마 군병들이 우리의 구주를 돌아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그러하듯이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빨랐다. 그들의 손에 놓이신 주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한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여, 그분이 이미 채찍에 맞았으므로 빨리 와서 나음을 얻으십시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세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어떠한 희롱과 비웃음입니까? 이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우며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것은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세상 사람들의 범죄와 저주로 인해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 가시는 얼마나 뾰족하고 예리합니까? 조금도 흠이 없는 그분의 이마가 왜 이렇게 가시에 찔렸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이 고통받으시고 피 흘리신 것은 그분이 고통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가시면류관을 쓴 주 예수의 머리를 또 갈대로 친다면 가시가 그분의 살 속에 더 깊이 박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뼈를 찌르는 이런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람들을 불못의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기 위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군병들은 그리스도께 신체적인 고통을 주었을 뿐 아니라 모욕과 수치로 심적인 괴로움도 더하였습니다.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그들은 희롱을 다한 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한 군병이 쓸개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습니다.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이것을 마시면 못 박힐 때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마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회피하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시기 전에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마음은 세상 모든 죄인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모든 고초, 즉 모든 죄의 형벌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친히 죽음을 맛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이 의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이 죄인을 대신해 모든 죄의 형벌의 쓴 잔을 맛보셨습니다. 골고다에 이르러 사람들은 그분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만이겠습니까? 다만 유대 공회뿐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죄가 그분을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루로 된 나무와 세로로 된 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군병들은 주 예수를 그 나무 위에 눕히고 그의 손을 펴서 큰 못으로 그의 손을 나무에 못 박았습니다. 살은 찢어졌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폐부까지 고통스러우셨습니다. 두 손과 두 발이 다 이러했습니다. 후에 십자가를 곧게 세울 때 주 예수님의 온몸의 무게는 모두 이 몇 개의 못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 예수를 형벌한 것이 너무 가혹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의 죄가 참으로 무겁고 우리의 죄가 참으로 많습니다. 죄의 형벌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입니다. 십자가에서 주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우리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입니다. 죄인은 마땅히 이런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을 심판하신 것은 냉혹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주 예수의 공로는 지금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정죄를 받은 것이니라. 우리의 죄는 못과 같이 주 예수를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주님이 못 박히실 때 그분이 흘리신 피는 못을 적셨습니다. 실로 우리의 죄가 그분을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피는 우리의 죄를 덮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구원입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주 예수님은 들리우셨습니다. 죄인들이여, 피와 같은 그분의 땀을 보십시오. 그분의 이마가 가시에 찔려 흘린 피를 보십시오. 그분의 등에 채찍을 맞아 흘린 피를 보십시오. 그분의 두 손과 발의 피를 보십시오. 그분의 옆구리의 피를 보십시오. 그분의 온몸의 피를 보십시오. 오, 그분의 마음속에 흘린 피를 보십시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왜 지체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이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 사람들의 본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 예수님은 그것을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피 흘리심은 여러분을 대신해 흘린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여러분을 대신해 못 박힌 것이며 그분이 받으신 고통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에 억눌린 죄인이여, 여러분의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아직도 스스로 담당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여러분의 죄를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이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강팍한 마음을 먹지 마십시오. 그분의 고난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한면으로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다른 한면으로 믿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받을 죄의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육신의 고통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음의 고통 또한 이보다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제자 중에는 도망간 자가 있었고 숨은 자도 있었으며 그분을 속이고 그분을 판 자, 그분을 부인한 자도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요. 그분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으셨고 그분을 동정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인은 완전히 흑암에 쌓였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죄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이셨지만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사람들을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이 괴로움을 누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면으로는
사탄과 그 하속들인 악한 귀신들의 비웃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에게 기회가 있는데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또 한 면에서 하나님도 그분을 떠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처량한 광경. 친구여,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아들 위에 있는 죄일지라도 미워하십니다. 물론 그분의 아들은 다만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위에 다른 사람의 죄가 있는데도 그분을 떠나셨는데 하물며 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조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통은 실로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당신은 극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실로 당신은 가련합니다. 오늘 나는 당신을 내 구조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시편 22편은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주 예수님의 고초를 말해줍니다. 이것은 다윗이 체험 가운데서 주님의 고난을 예언한 것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이는 제자들이 떠나간 것을 말합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이것은 사탄과 그 군병들이 주님께 한 난폭한 태도를 말합니다. 혹 이것은 사람들을 통해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이것은 곧 이사야 53장 12절에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쏟아내는 것은 어떠한 고통입니까?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고통을 말합니다. 그분의 마음은 부서졌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증토에 두셨나이다. 이것은 나무 위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하는 불의 심판을 받으며 사람의 불못의 고통을 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그분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할 때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누가복음 16장에서의 그 부자가 음부에서의 갈증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과 비교해 본다면 주 예수님의 괴로움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이것은 십자가 밑에서의 광경입니다.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것은 그분의 손발이 못 박힌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것은 나무에 못 박힌 고통의 상태입니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은 골고다 산 위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하도록 이 몇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 그분의 죽으심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와 같이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오직 죄인을 구속하고자 하는 사랑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기꺼이 이러한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 유황불못의 형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되어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지금 구원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가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은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그분은 죄인의 대항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께 환영받을 수 있도록 그분은 잠시 하나님께 버림바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풍요해질 수 있도록 그분은 빈곤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하늘에 살 수 있도록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이여, 강팍한 마음을 먹지 말고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즉시 그분께 오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에 대해 아직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도서문의는 1600-3191, 인터넷 주문은 www.kgbr.co.kr입니다.